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계명의 머릿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딱 두 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의 주된 두 가지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다음에 6가지,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이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며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율법을 다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좀 작은가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나열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10계명의 본론이고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머릿말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주일을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게 맥추절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날을 맥추절로 지켜서 그날을 주신 게 아니라 그날이 나중에 보니까 무슨 날이 되었더라? 맥추절이 되었더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도 무엇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요. 때로는 물론 환상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론 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꿈보다 환상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끌어 가실 때 무엇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천명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오늘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머릿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너는 종이 되었지만 그 집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런 선언을 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들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거 어디서 이렇게 베껴온 거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카피한 것이 아니라 이걸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시고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십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밝히는 이유는 십계명이 단순하게 이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이고 의식적인 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주시는 게 십계명이냐면 종 되었던 자에게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종 되었던 자. 자, 그런데 이 종 되었던 자를 왜 주느냐? 이제는 그 종이 되었던 자가 누구의 자녀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바로의 종, 애굽의 종에 불과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바로의 법,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종에 불과했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종의 사슬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종 되었었지만 이제 내가 말씀하여서 이제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종이 끊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법 아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누구의 지배?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러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산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법.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때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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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오늘 방금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아래 있음을 주님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결국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소유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넘어왔다.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며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가 되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인도에 가신다. 자, 세 번째는요. 십계명을 언제 주셨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주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은 칭의로 본다면, 그죠? 칭의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마치 무엇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요, 처음부터 칭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갑자기 이해가 되실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데 칭의부터 다시 하고 또 성화 다시 하고 또 여기까지 오면 또 그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은혜죠, 뭐. 근데 다 아신다고 하시니 뭐 다 면접할 수도 없고, 그죠? 안다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십계명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면 우리는 종이 살이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 우리가 어떠한 웅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힘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십계명,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된 것이 큰 영광이고 은혜인데,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에서 규정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고 어떤 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규정이 있을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것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를 자부심 있게 다니는 사람은 그 규정도 자부심 있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규정을 너무너무 힘들게 얽매이게 생각할까요? 회사가 좋은데 나보고 9시까지 출근하래네. 이상하죠? 아니, 회사가 좋으면 9시까지 출근하는 거 맞죠? 그게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9시까지 출근해야 합니까? 귀찮게 9시까지 출근하라네. 이래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규정들은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소위 뭐를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먹튀. 이게 먹튀예요. 은혜는 먹고 튄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가 규정하고 있는 바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면, 이제는 신분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의 신분도 바뀌어지는 거죠. 그에 합당한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신분증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건 여러분 절대로 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랑거리다. 여러분, 아무나 십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니, 왜 지켜요? 우리 마음대로 주일날
일요일 날 맘대로 살면 되지 할 게 얼마나 천지가 빽깔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갈 데 많고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놀 게 많은데요. 왜 근데 우리가 주의를 지킵니까?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의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십계명의 머릿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짐으로 여긴다면 이거 계명들 어떻게 다 지켜? 그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에게는 다 짐이 되어야 하는 건 맞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짐이 아닌데 계명은 짐이 되느냐? 은혜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같다고 여기는 반면에 정작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너무나 짐으로 여기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다 누구 편리하게 생각합니까? 다 누구 편리하게 생각해요? 우리 편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애들 학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볼 때 지금 굉장히 큰 난리가 났어요. 수능이 이번에 보는데 고3 학생들 수능 보는데요, 이 수학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과 애들이. 그런데 지금 수학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하고 또 수학 점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네요, 점수가.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뭘 한 겁니까? 애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학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도 맞힐 애들이 없네? 이거 어째요, 이거? 그래갖고 부랴부랴 뭘 한 겁니까? 고3들 빨리 등교 수업했고, 근데도 안 잡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애들이 다 놀았거든요. 너무 노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야 일실직고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예배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무선 인터넷으로 오늘 오후 낮 예배 때 제가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래픽이 걸려가지고요, 다 인터넷 우리 교회 무선으로 접속하니까 이게 너무 접속자가 많으니까 정작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예배 시간에 한번 끊어보자 했더니 오늘 안 끊어졌네요. 잘 됐어요. 네, 모르셨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예배를 드리시니까. 예배를 얼마나 집중해서 드렸으면 여러분 인터넷이 끊어지지는 몰랐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세상에 수연이가 나와가지고요, 목사님 와이파이가 안 돼요. 저를 딱 쳐다보면서, 왜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지금 뭘 못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세대들은 달라요. 우리 이제 7살짜리 아이가 진짜 아까 봤죠, 전도사님? 와이파이가 왜 안 되는데요? 와이파이가 왜 안 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대요. 물론 쟤네들은 LTE나 5G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할 게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은 IT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요. 근데 이게 독이 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학력이 자꾸 떨어져요. 애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대면이 아니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사명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복합시다. 예배도 회복하고 우리의 사역도 사명도 회복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우리의 몸으로 지켜내고 몸으로 새겨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